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사랑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물론 저도 사랑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뭐 저 개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랑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참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지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마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건 분명한 현실이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려움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세상에 소금 되고 빛이 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지.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이게 동기는 좋고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바보짓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바닥에 추락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세상에 더 잘 섬겨라. 본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좀 더 노력해.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주님을 향한 그 지식이 없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라 그렇다, 아니면 목회자들이 부도덕해서 그렇다, 아니면 교회가 재정이 뭐 투명성이 없어서 그렇다,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뭐 여러 진단들을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여러 각도로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근본적인 해결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께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의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막 욕하고 그냥 비난하고 이렇게 해도 그 기류를 단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부가 기독교를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부 확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제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된다. 우리가 더 착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더 잘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빛일 수 없고 우리가 소금일 수 없는데, 빛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소금이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줄 수 있고 빛이 되어줄 수 있느냐.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난 것이고 그게 인생의 불행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울수록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영상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와서 드리세요. 교회에서 나오고 여러분,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다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어려울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서 좀 반가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무거운 말씀을 먼저 드려서 송구하기는 하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저를 통하여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바알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이제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뭐 1절은 뭐 더 내용에 포함되어지지도 않고 2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금은 열왕기 하 1장 2절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10명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보는 관점이 있고 느끼는 게 다 다른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불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에 방해가 되어지거나 해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픈 성도가 있어도 사업이 어려운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고쳐달라고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하나님을 그렇게 허접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아하시아는 주일날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아하방과 이세벨 그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의 딸입니다. 옛 바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할 때 이 이세벨이 뭐를 수입해 왔냐면 바알신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방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잡아 가두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바알을 그 왕궁에서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온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국교화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이 바알을 극진히 섬겼던 자예요. 바알을 극진히 섬겼던 이세벨이 그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신앙교육을 시켰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상교육에 열을 높였던 그런 왕입니다. 따라서 이 아하스야 왕은 어릴 때부터 돈독한 바알 신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야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바알을 잘 섬기는, 무척 잘 섬기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궁 난간에서 이 아하스야 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사가 불분명한 중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야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어올 때에 그는 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자 바로 오늘 사절단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그래도 이레베도 왕인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왕인데 그래도 왕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바알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신앙심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왕의 신앙심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대답해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신에게 물어보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물어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느 신이든 정성을 다하고 마음, 그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아주 안 하셨지만 저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적에는 다 믿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신을 하든 자신이 맞는 신을 골라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골라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신앙심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진실하게 나가면 어느 신이든 감복해서 다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낭군님이 이제 떠나시고 하얀 옷을 입고 장독대에서 이렇게 이제 물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장면. 근데 그 빌었더니 그게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전설의 고향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성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들은 궁금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말 배울 때도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렇게 처음 엄마, 엄마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는 않죠. 아무튼 이렇게 맘마, 맘마 하면서 엄마서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아기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꼭 원시인처럼 그렇게 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누구세요?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적인 그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꽉 들어차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지금 사람들만 똑똑하고 앞으로 아주 더 발전하고 이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진화론의 세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요 사람 수명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도 완전 에디슨 같은 아주 천재들의 수준으로 살아. 그렇게 그거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처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실되어서 그렇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아는 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신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워도 사업이 어려워도 자녀들이 속을 시겨도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다른 무슨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되어질 수 있는 1%의 그런 여지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 찾고 그 1%로 달려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어려울수록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셔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우리 딴에는 우연히 되겠지 재수가 있으면 되겠지 차차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이게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고 잘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떠나서 뭘 성공을 하고 하나님 떠나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인 자리에 우상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버러지 형상과 같은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거로 인간이 바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죄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그 현실에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을 쭉 죄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에게, 답답한 신에게 인간들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에게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도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악하길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죽어도 안 물어봐, 이렇게 하면서 대답도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고, 그게 인생의 뭐라 해나요? 인생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서도 뭐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누구에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라 그러지.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가서 의논합니까? 의논할 사람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아하시아만 바보고 아하시아가 참 불쌍해 보이고 아하시아만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아하시아가 누군데? 바로 오늘날 내가 아하시아인데. 그걸 여러분 못 보면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응답해 줄 수도 없고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줄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도움을 받지.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멘토 삼으려고 그러는. 여러분, 주일날 멘토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멘토 얘기를. 사람들은 다 상담학이나 아니면 뭐 인문학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멘토를 세우는 게 다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멘토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멘토고 성령님이 멘토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멘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바알신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바로 우상인 바알신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엘리야 시리즈 때 살펴본 것처럼 많은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갈멜산의 그 전투였잖아요.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뭐 당연히 아시아 입장에서는 바알이 참 신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박박 우기겠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바알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하스야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하스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오히려 그 아하스야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우상에게 찾아가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너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이 탁 차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야 그래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난과 문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관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하스야는 살고 싶고 병을 고치고 싶어서 물어본 자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야 할 자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 말아야 할 자에게 묻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단도직입적으로 그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이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날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기도 못하는, 응답도 없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거라.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주저리 뭐 이렇게 뭐 본인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똑똑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우리의 피로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 뜯어먹는 대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또 그걸 또 자랑으로 여겨가지고 기도를 완전히 잘못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피로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 알기를 구해야 되고 주님 찾기를 구해야 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자동으로. 저는 지금까지 26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월세를 내야 됩니다. 전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기 요금 때문에 기도하고 아니면 이 교회 예배당 월세 내는 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목회 그만하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접고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생명책에 지워달라 했지. 알았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 들어줘야지. 생명책에 지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우리가 돈 달라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도를 복음서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세속적이고 아주 물질적이고 이런 우리가 흔히 많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기도 끝에 누구든지 끝부분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선포를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부라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라고. 예수님은 물론 겸손하시지만 그건 겸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주된 사역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속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세상 짐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 왜 설교하냐고, 왜 예수님 얘기만 자꾸만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빠뜨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제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제껴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신문을 봐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까? 뭐 교수들이 나와서 인문학의 교수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투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별의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다 일부 그냥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 사태에도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예수님 등장하지 않아요. 다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열심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사람의 방법은 민주주의해야 된다고,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인간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지를 한번 보자고 오히려 사람 인생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주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뭐 돌덩어리를 만들어서 떡덩어리를 만들어 보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못 믿어오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직 주님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 못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의 언어로 수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든 자들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나면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첫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지만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한 시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하게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기도하는 방법과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속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아시아 왕처럼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기도하는 방법과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하스야 왕처럼 주위에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옆에 두고 있고, 그리고 머리가 정말 엘리트들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가 샤프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하스야 왕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참 그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이렇게 후회하고 그냥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해요. 그래서 6.25나 일제시대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6.25로 인해서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국이 일어설 수 있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 맨 땅에서 다 성공하고 먹고 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따뜻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 잘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을 영원히 살아나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등 따쓰고 배불러도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했는지 이게 모르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아하스야 왕처럼 잘못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뭐 일만 있으면 그냥 사람에게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물어보고 상의하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 안 돼요. 상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 신, 응답이 없는 신,
능력이 없는 신에게 잘못 기도하고 잘못 묻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지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그는 반드시 병을 고침받고 살아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남은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을 정말 복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죽은 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즉 바알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인데,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난 아버지 세대에 지난 그 다음의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떠한 기도의 내용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말씀이 너무 과장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들어주시죠. 이제 성도들은 높은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데 초점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응답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께로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바로 예스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 안 돼,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wait, 기다려라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이 왜 아들 하나 독자 이삭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었잖아요. 왜 유업을 얻을 자를 달랑 한 사람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한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들이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게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주 마지못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다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성경은 정말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다 정확하고 얼마나 정교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은 우리 진짜 뒤로 까무러칠 거리야 아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정태야 어디 갔니? 요한일서 5장 14, 15. 준비 못했나 보죠?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카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카드. 여러분이 카드를 자동 그 인출기에 가서 그냥 넣고 뽑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원래 들은 게 없으면 뽑을 것도 없겠지만, 우리 박성호 집사님 카드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대책 없이 그냥 제자들 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긁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인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도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를 준비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잡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인식이 완전히 확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기도가 우리의 담대함이구나 라는 거예요. 얼굴 반반한 게 담대함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얼굴 못생겨서 직장도 잘 안 되어지고 취직도 안 되어지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모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건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한 거예요.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참 멋있는 말처럼,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대책 없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더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때 새벽기도 몇 명 나와요? 6명. 우리 부목사님들 누가 나와서 6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6명 딱. 아주 단순히 하나님처럼 대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자세하게 좀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6명 딱. 여러분, 왜 6명입니까? 6명. 20명 넘으면 큰일 날까 봐 그래요. 감옥에 가도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뭐 어려움이 없나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 안 하셔도 다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기도가 되어져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무당식으로 그냥 막 반복적으로 중언부언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꾸준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게 생겨 있는데 한국교회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우리 교회에 복음의 토대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그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 사랑께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